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70면 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레위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볼 점은 이제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나아가려고 할 때, 특히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 아들들이 나아간 건데, 뭐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나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대중적으로 좀 폭넓게 생각했을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장려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경우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한 이 사건은, 물론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나갔다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이렇게 죽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얻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행위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죄인이 나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나오는 것, 죄인이 나오는 것, 어떤 병자들, 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거 사람들이 다 막았죠. 안 된다, 부정하니까 저리 가라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거를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죄인이 나오는 거 막으면 안 된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사실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죽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막는 것도 문제지만 누구나 다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과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두려움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한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이 현대 모습의 심각한 모습이라는, 심각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유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원래 명령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또 뒷부분에 보면 이제 레위기 10장 조금 1절보다 조금 뒤에를 보면 이제 술에 대한 말씀을 또 합니다. 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왔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죠. 문맥상 이제 갑자기 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마 다른 불도 드렸고 뭐 음주도 했고 한 상태로 제사장을 감당했다, 직분을 감당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불이 삼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드렸다. 명령된 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이 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명령된 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죽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취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 수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다른 수단을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른 불을 드렸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죽을 정도의 일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게 죽을 정도의 일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이 좀 형성되는지, 좀 생각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우리는 죽을 정도의 일로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그것이 다 공감이 아마 되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불을 드렸는데 죽었다? 이게 뭔가 좀 너무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를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른 수단을 취해서 나갔는데 죽었다? 이런 것이 너무나 그 공감이 잘 우리에게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런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가서 죽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공감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힘들 것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사무엘 하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 벌어지죠. 다윗 얘기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쪽에 넘어갔습니다. 블레셋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찾아오는 과정 중에 생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들이 갑자기 놀라서 뛰자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궤를 잡기 위해서 그거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우사가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그 정도의 일인가? 죽을 정도의 일인가? 이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고 해서 죽는다는 게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 오늘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랬을까? 이 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식이 있었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물론 술에 취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 그리고 우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이방 나라로부터 찾아와서 이제 다시 되찾으려고 했다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 아주 좋은 의도죠. 괜찮은 의도잖아요. 괜찮은 의도. 좋은 의도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괜찮은 의도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를 구해가지고 실었습니다. 새 수레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보면 그 준비를 잘한 거죠. 사실은 잘하려고 한 거죠.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궤를 실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나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 찾아갈 때 아주 대단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 찬양하였다는 말이죠. 연주하였단 말이 하나님께 대단한 어떤 예배의 형태를 띠면서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궤 옮길 때는 명령하신 방식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되냐? 겹겹이 그 명령하신 대로 궤를 가리고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완전히 가리고 덮어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고리에 봉을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명령을 이미 민수기 4장에서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볼 수도 없게끔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사람이 그 눈으로 그거 궤를 볼 수도 없게끔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왜 궤를 덮고 뭐 이런 어깨에 메고 이런 것을 왜 명령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는 이 속성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딱딱한 말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속성, 아예 어둠이 없으신 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철저히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것을 세속적인 것과 섞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고 구분해서 보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덮어야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쳐다볼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지어서도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4장에서도 보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살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침범하고 훼손하고 그것을 가볍게 다루거나 접촉한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한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답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소멸하듯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듯이, 이것은 뭐 어떤 어떤 그 관계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 관계성이나 감정적인 측면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사실 이치라고도 할 수 있듯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실제로 있죠.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앞에 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러면 이제 이 인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죽지 않게끔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지 좋은 의도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좋은 의도 얼마든지 좋죠. 나쁜 의도가 없죠. 다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어찌 됐든 간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것, 정말 선한 의도죠.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웃사의 사건, 또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 웃사에게, 나답과 아비후에게 필요한 것은 새 수레가 아니라 최신품으로 정성껏 준비된 어떤 물건,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화려한 찬양이 있는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나답과 아비후, 웃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가는데
이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간다는 이 방식을 어쩌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식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깨에 막 꼭 굳이 매야 되고, 굳이 봉을 걸어서 어깨에 매야 되고, 또 그걸 막 겹겹이 싸서 막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덮어야 되거든요. 3겹인가 4겹 정도 됩니다. 그걸 덮고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을 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이라 할지라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에서는 새 수레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좀 고집스러운 면이 필요했던 것이죠. 고집스럽게 좀 양보를 안 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이라면 끝까지 이 방식을 내가 고수하면서, 그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대안이 있고 대체물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과 수단을 따르려는 아주 무식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 고집스러운 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집이 없이 그냥 타협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괴를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괴를 찾아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싶은, 감사하고 싶은 하나님이 괴를 찾아오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축제 분위기를 아무리 내고 싶었어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수단을 지켜나가는 이 그런 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꽉 막혔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 사람은 꽉 막혔다, 완전히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단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좀 해도 되지 않나? 좋은 의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거 중요할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것이죠. 우리는 좀 이 사건들을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좋은 의도만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수단이 있지 않나? 우리가 가볍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질문을 할 수 있어야겠죠.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대단하고 심오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2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4장에서 봐도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방식을 설명하면서도 동일한 이유가 동일합니다. 대단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오한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옳은 말이긴 하지만, 정말 바른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지금 대단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걸 지키고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나와야 된다. 그냥 아무 때나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죽지 않기 위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서도 죽지 않도록 하라. 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나오지 말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 말씀을 보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살아라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록하신 목적, 이 규례, 이 대속죄일의 규례, 16장이 대속죄일의 규례인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지 말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일종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후에 일종의 이 대책처럼 주어진 말씀이 16장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함부로 나와서 함부로 이 거룩성을 침범하고 만지고 침해해서 죽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이 이 레위기 16장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그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종의 대안과 같은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좀 일러줘라. 모세야, 형 아론에게 좀 일러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답과 아비후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함부로 속죄소에 들어오고 들락날락거리고 함부로 불을 들이다가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 죽지 않겠냐, 너희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형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잘 한번 설명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반드시 말한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 거룩함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너희가 이런 방법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이 그 이후 16장 2절부터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거기에 임재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죄소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희생 제물도 드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도 입고 그리고 몸도 깨끗이 씻고 너희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오늘날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이 하나님이 죽지 않기 위해서 형 아론에게 말해주라고 한 이런 열거한 것들을 우리가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뭐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나아갑니다.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2절에 보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장 희생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값비싼 동물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성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의 심령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희생 제사 덕분에, 십자가에서 흘린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무렇게나, 때로는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이겠지만 정말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제사장도 없고 어떤 수단도 없이 어떤 방식도 치르지 않고 어떤 몸을 깨끗이 씻는다던가 좋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던가 그런 방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영원한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지금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보혈, 아들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죽지 않게 만들어주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죽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 옷이, 세마포 옷이 지금도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피를 묻혀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커다란 질문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니지 않은 채로, 예수의 피를 지니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외에, 그 보혈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으로, 새 수레와 같은 것으로, 또는 화려한 어떤 이런 모양으로 이런 거를 바꾸고 대체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채로, 피를 지니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향한 절실한 사랑과 믿음을 갖지 않은 채로, 예수를 향한 믿음 없이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교회 생활을 유지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그런 대체 품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수단,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인가? 그 어떤 이 정결 예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규례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지닌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수단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우리의 어떤 열심 있는 모양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어떤 행동으로는 주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신앙생활로는, 우리의 철저한 신앙생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한, 예수로 옷 입은 그 심령만이,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심령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 예수가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수단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생활로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져도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의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정확한 믿음,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소유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 나의 아들의 피를 믿고 죽지 않도록 하여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를 소유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가진 채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